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55절부터 24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로 옮겨진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부활의 분위기가 여전히 그 의심과 혼란, 어떤 그 침울한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하고
여인들이 가서 확인한 것, 그 무덤이 비었다. 그 사실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 예수의 부활에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5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지금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이게 다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 있는 인생이나 역사는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리라 한 거죠.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 하는 말이죠.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순서를 밟으신 것이다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활의 중요한 증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나 역사나 우리 인생이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도하는 세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고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하는 출생과 죽음의 반복, 그런 순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이 자연의 계절의 순환으로 설명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이런 순환 논리, 자연주의,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윤회의 사상들, 거기는 허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저 돌고 도는 세상 속에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한 점으로 그저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할 뿐이죠.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세상이 보이는 어떤 환경과 자연주의니 무슨 과학주의니 윤회니 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법칙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 그 주인께서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자연만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케 하셨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건 그저 반복하는 어떤 윤회 속의 순환 속의 어떤 한 사건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질서 있게 지금 시작과 끝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한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직선의 어떤 역사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복될 수 없는 목적이 있는 지금 계획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결과를 향하여 벌어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순서입니다. 이건 순환 속의 어떤 일부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직선의 순서 속에 이루어지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예수의 지금 부활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 인생의 현실들이, 우리 삶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목적하신 그 뜻을 우리 인생들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담으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 인생은 그 결과,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순환이 아니라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오늘을 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는, 세상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주인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면 내 인생의 오늘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자연 법칙으로는 우리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하나의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잘 살아도 그만이고 못 살아도 그만인 그런 평생이 돼버리죠. 그렇게 묻혀버리는 인생이고 역사와 한 인간의 진전도 없고 성취도 없는 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인 그저 볼 것 없는 한 세상의 인생, 돌고 도는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가치 없는 그런 시간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로 가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의미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의미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 서울대 그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가 자기는 생물학자다 이거죠. 그럼 그분은 진화론자입니다. 본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사실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고. 이 동물적 삶인데 진화론적 결과로 지금 살아가는 것뿐이라면 무슨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막상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그렇게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렇게 소멸되는 인생의 이해, 자연의 이해 속에 그렇게 자연 속에서 썩어지고 소멸된 인생이라는 이해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목적을 담을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자연과 이 세상의 이해와 가치와 논리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 이해에 반대합니다. 강력한 주장이죠. 그럴 수 없다고요. 보이는 법칙은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 아래 있는 것이지 보이는 법칙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섭리 아래서 그저 그 기능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목적이 되니 인생이 허망해지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을 따라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직선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완전히 구현되는 그 세상,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증거할 때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시며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함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게 신자의 삶이다. 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운명 속에, 그 이해 속에 우리가 삽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린 복만 붙들려고 하죠.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바랄 게 없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누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신령한 복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자체, 내 인생의 인격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랍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순서 속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창세 속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이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기쁘신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게 다 지금 시간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곡선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닌 직선의 역사관, 뜻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서와 단계들, 그것을 순종함으로 몸으로 받아내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순서와 절차와 단계를 밟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장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너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뒤에요 또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기까지의 시간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며 우리의 못남을 붙들고 그 과정을 함께 하시는 시간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의 인생과 그 현실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네 인생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됐다는 건 뭡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우리가 담아내야 할 내용이 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지워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는 일회성의 인생이 아닙니다. 소모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내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복된 기회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오늘도 허락받은 것입니다. 기회로 알고 축복의 시간으로 알아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결코 놓지 않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네 책임이야 하고 던져 놓으시는 것 아니고 내가 도울 테니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내가 있잖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이기고 그 은혜로 견뎌내고 그 은혜로 그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의 풍요와 풍성과 넘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기쁨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선하고 기가 막힌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을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알아 오늘도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무서워서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